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돈다발을 들고 다니면서 저를 만나려고 해도 어렵다라고 어, 우리 회장 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오늘 커피 한 잔만 주셔도 만날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사실은 다 오실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일요일은 공사 다 망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변명을 해보지만, 회장 스님, 저의 인기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네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한 100명을 대신한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오늘 앉아 계신 자리가 더욱더 빛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전국 비구니회관에서 강의를 요청을 해 주셨을 때 정말 이 공간은 다양한 스님들과 또 다양한 석학들이 오셔서 부처님의 좋은 말씀과 경전을 기반으로 한 정말 주옥 같은 강의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곳인데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기회에 대해서 소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지는 가장 좋은, 행운을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전을 좋아하십니까? 나는 이런 경전 좋아한다. 뭐 예를 들어, 금강경 좋아하신다. 저를 아무도 손 안 대서 깜짝 놀랐어요. 별로 좋아하는 게 없구나. 그러면 우리 10대 보살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나누면 F4 보살님들이 계시잖아요. 관세음 보살님, 지장 보살님, 문수 보살님, 보현 보살님. 나 관세음 보살님 좋아한다. 지장 보살 좋아하신다. 반복되시는 분도 계시군요. 문수 보살 좋아하신다. 문수 보살 조금 인기 없네요. 보현 보살 좋아하신다. 일단은 압도적으로 관세음 보살님을 좋아하신다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저도 관세음 보살님 좋아합니다. 이렇듯 우리 부처님의 그 10대 보살 중에서도 F4에 속할 수 있는 이 4대 보살, 그 중에서도 관세음 보살님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지장 보살님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또 나의 어떤 까르마에 의해서 문수보살이 좋을 수도 있고 보현보살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경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강의를 요청을 해 주셨을 때 갑자기 어떤 강의를 우리 법륜사 불자님들과 또 이곳 비구니회관을 찾으시는 분들과 한번 나눠볼까 살짝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불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경전을 굉장히 많이 안다라고 외부에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타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그렇게 수량이 많지도 않아요. 성경을 외우시는 제가 아는 분은 성경을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불교 경전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경전 숫자를 질문을 드리면 저희 불자님들은 가끔씩 그러더니 숫자요? 8만 4천 개요? 이러시더라고요. 총칭해서 우리가 8만 4천 법문이라 하고 8만 4천의 가르침 또 우리 또 해인사에 8만 대장경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불교의 경전은 8만 4천 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 생각해도 사실은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중생들의 8만 4천의 번뇌를 하나하나, 그 8만 4천의 고통을 하나하나 타파해주고 소멸해 줄 수 있는 부처님의 그 무한한 자비의 가르침은 8만 4천 법문이 아닌가. 거기에서부터 우리 8만 4천의 가르침이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가르침으로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우리 회장스님께서 불명을 막 부르셨어요. 누구 가운데로 와! 이쪽으로 와!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법륜사하고는 친근하신 분들이실 거예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경전하면 어떤 경전을 내가 좋아하느냐, 또 어떤 경을 통해서 사경을 하고 독송을 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똑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공부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다양한 인문학 공부도 하시고요. 또 불교 경전의 공부도 하시고요. 아까 제가 법당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에 문구를 보니까 각 매월마다, 매주마다 경전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참 축복받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봤게 됐는데, 혹시 좋아하는 경전 중에 금강경을 좋아하시는 분? 저 맨 자리, 뒷자리에 딱 메모할 준비까지 하신 분. 네. 금강경의 어떤 가르침이 마음에 드셨어요? 맨 뒷자리, 네, 맞습니다. 여여부동. 여여부동한 금강과 같은 마음. 네. 또 금강경 말고 또 다른 경전. 나는 이런 경전을 좋아합니다. 해장스님께 질문드려요. 해장스님 어떤 경을 제일 사랑하시는지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요. 도와주십시오. 네. 저는요, 제 경전 하나가 있고요. 네. 부처님 경전이 있습니다. 어떤 경전입니까? 제 경전은 자연경을 제일 좋아하고요. 자연경을 제일 좋아하고, 부처님 경전으로서는 아함경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아함경을 보면 부처님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이 느껴져서 좋아요. 아함경? 네. 부처님의 초기 육성 법문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다 좋죠. 함경도 좋고, 네. 금강경도 좋고. 그 중에서 약간 마음이 조금 더 가는 경전이 아함경이다. 네. 저에게 스님 질문 한번 해봐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우리 주석 스님께서는 무슨 경전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첫 번째는 원각경을 좋아합니다. 원각경. 네. 두 번째는 법화경을 사랑합니다. 네, 이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각자가 좋아하는 부처님의 정말 다양한 법문의 어떤 패턴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각각의 경전이 주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전 공부를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인 금강경을 우리 한국의 불자들은 많이 독송하고 사경을 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죠. 이렇게 경전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 공부하다 보면 사실 알게 되잖아요. 이 경전이 내포하고 있는 부처님의 참된 뜻은 무엇이고 어떤 사상이 들어있고 어떤 핵심이 들어있을까.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학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스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경을 관통하고 있는 에너지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근데 저는 한 번씩 이런 질문을 드릴 때가 있어요. 경전을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역사적인 측면입니다. 자, 우리 부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불기 2570여 년 전에 인도 가비라국의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태자로 이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패턴이에요. 그것이 바로 종교의 절대적인 교주에 대한 하나의 역사적인 팩트를 이야기를 할 때는 역사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까지 흘러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지, 부처님께서는 역사적인 인물이셨어라고 끄덕끄덕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측면은 어떤 측면이냐 하면 경전에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죠. 1250 인구와 함께 계셨고, 우리 그 법화경의 첫머리에도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 그 영축산에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경전에서 보고 혜정스님 딱 영축산에 가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몇 천만 명이 계셨을까? 여기 한 200명만 있어도 꽉 차겠는데? 조금 허무맹랑했나? 또 많잖아요. 금강경에서 봐서 그러고, 우리 화엄경을 딱 접했을 때 화엄경을 21일 동안 설하셨는데 부처님께서 7처 9회에서 화엄경을 설하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설하셨다고 하나요? 여기 가장 스마트해 보이는 거사님. 네, 사찰 조끼 입고 계시니까 좀, 네. 이런 또 질문하면 또 다 또 집에 가신다고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즐거운 질문이에요. 근데 화엄경을 설하실 때 부처님께서 저 소설천에 올라가셔서 어머니를 위해서도 설하시고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설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 허구맹랑해. 어떻게 부처님을 깨달으셨던 분이라고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셔도 법문을 하고 내려오시고 땅에 또 기원정사 오셔서도 어떻게 하셨다고, 여기 가셔서 법문을 하셨다고 신통자제한 것을 우리가 굉장히 경전 속이나 부처님의 말씀 속에 많이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궁극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종교에 있어서는 특히나 신화 속에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 그리고 뭔가 그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거,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땅이 진동하고, 경전을 설하실 때는 우리 경전의 초입에는 항상 그 말씀이 나눠져 있죠. 야, 어떻게 땅이 진동을 할까? 지진이 그때도 일어났었나? 하늘에서 꽃비가 떨어졌다면 누가 위에서 뿌렸나? 저는 사실은 강원에 처음 들어가서 경전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래서 항상 경전을 대할 때는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실존했던 우리 불교의 교주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그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가진 역사적 측면과,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신비롭고 종교적인 신성함을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스토리를 통한 궁극적인 측면으로 경전에 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가짐이 있을 때 경전을 보는 경안이 열리게 될 것이고, 조금 더 우리는 부처님의 생애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그 생애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지금 이 시대까지 우리 중생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시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담으로 하나 드린다면,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경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중국은 재해석되기 시작했죠. 다양한 경전을 들어오는데, 이 경의 말씀이 어느 시대에 부처님께서 어느 시대에 설하셨고 어떤 내용으로 이 분류가 되었는지를 사실은 몰랐던 시기였죠. 달마대사께서 이렇게 가르침을 들고 들어오셨을 때 그 분류를 굉장히 잘 해놓으신 분이 수나라 시대에 천태지선사라고 하죠. 천태종의 창시 조조라고 할 수 있는 천태지 스님이신데, 이 천태지 스님께서 오상판교라고 하기도 하고 오시교상이라 하기도 하죠. 5시기로 분류를 해놓았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 49년 동안 이 맨발로 인도 전역을 다니시면서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화엄경을 먼저 설하셨고, 또 우리 회장 스님이 그래도 마음에 더 많이 끼고 있는 화엄경은 어느 시기에 몇 년 동안 설하셨고, 이 분류를 해놓으신 분이 중국의 어느 스님이라고요? 맞아요. 공부하신 분들은 다르십니다, 회장 스님. 모범생들이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교상 판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5시기로 나눠진 것을. 그래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제일 첫 번째가 회장 스님 말씀하신 아함식이죠. 두 번째가, 또 질문할까 싶어 다 겁내하시는 것 같아. 네, 두 번째가 우리가 방등식이라고 하죠. 방등부 경전에 속하는 경전들은 유마경이라든지 승만경이라든지 또 대일경이라든지 대승불교의 사상이 그때부터 시작된 방등부의 경전일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시기를 나눈다면 반야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반야시기에 굉장하죠, 스님. 반야부 경전에 600권 반야부 경전과 그 나머지에 얼마나 많은 경전들이 속해 있습니까? 특히나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아함부 경전에는 뭐 장아함경, 중아함경, 잡아함경 이렇게 분류를 하면 그 잡아함경만 하더라도 4천 몇 개 부의 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따지자면 8만 대장경? 네, 충분히, 네, 그 숫자에 포함되고도 남고도 남는 숫자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은 강의 많이 들으시고 알고 계시지만, 저는 오늘 약간 쪽집게 선생의 마음으로 좀 분류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알고 계시는 것을 원래 파이널 총정리를 한번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험 치고 나면은 실력이 확 늡니까, 늘지 않습니까? 확 늘어버리죠.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 가지고 나중에 우리 회장 스님께서 불자님들 대상으로 시험 치셔도 될 만큼 오늘 쪽집게 과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나라 시대의 천태지휘선사께서 교상판석이라는 분류법을 통해서 그 인도에서 들어온 부처님의 여러 좋은 말씀과 경전의 종류를 분류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수나라 시대였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졌죠. 하엄경은 7일 7야로 법을 설하셨고, 그리고 아함경은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질문을 하면 이렇게 저기 졸고 계신 분들이 바로바로 일어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듯이 이렇게 49년 내 숫자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우리가 그러면 아함부 경전에 속하 있는, 그리고 방등부 경전에서의 어떤 내용을 조금은 담고 있는지 핵심 포인트를 한번 만나보자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여담을 하려다가 제가 놓치고 말았는데, 아주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할머니 한 분께서 이렇게 오셨어요. 제가 할머니라 표현하는 거는 손자가 있는 분이니까 어느 날 저에게 질문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스님, 우리 손주를 위해서 어떤 경을 좀 독송해 주고 싶은데 어떤 경을 독송을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약간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손주경을 한번 독송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보살님께서 정말 손주경이 있는 줄 아시고 불교 출판사를 다 노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스님, 아무리 찾아봐도 손주경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죄송스럽고, 왜? 저는 그냥 그 할머니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셔서 그냥 정말 그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손주경이 있습니다라고 나름 구업을 지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살님께서는 부산 전체를 다니시면서 그 경을 다 찾으셨던 거예요. 스님,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보살님, 그 손주를 위하는 경전을 찾아다닌 그 보살님의 걸음걸음이 경을 하나 만드셨군요.
그 손주는 아무 탈 없이 잘 크겠습니다. 한국의 동량이 되겠습니다 하시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절절하셨으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경전 속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그보살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손주경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 마음. 그래서 이 경이라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담겨져 있을 때 마음을 담아서 그 말씀을 해 두신 것을 아무리 시대가 지나더라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경전의 말씀을 접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도 하고 그리고 나도 어떻게 수행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새로움을 다짐을 하게 해주는 것이 경전 속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 한자로 경을 이렇게 하면은 우리 낫줄과 시줄에 이렇게 결합이라고 하죠. 뭡니까 이게 시를 짤 때 배틀이라고 하나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가로줄이 들어가고 세로줄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나하나 할머니들께서 예전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하는 것 보면 하나의 천이 되는 거죠. 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성인들의 부처님의 좋은 말씀, 진리의 말씀이 총결집된 것을 원래 경의 어원은 산스크리트어로 수트라라고 하죠. 수트라의 뜻이 그것입니다. 낫줄과 시줄로 하나하나 엮어서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의 책을 통해서 경전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진리를 전달하는 것을 수트라, 그것을 그대로 한역을 하니까 경이라고 우리 한자로 우리 경전이라고 하죠. 경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천태지 선사께서 이렇게 분류해 주신 경전을 토대로 해서 다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어오면서 이 경전은 더욱더 왕족의 어떤 그 정신적 근간을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귀족들에게도 그리고 일반 평민들에게도 점점점 부처님의 가르침은 널리 퍼져 나가기 시작했겠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선진국의 기준을 얘기를 할 때 국민의 90% 이상이 1년 동안 책을 몇 권 읽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1년 독서량이 얼마일까요? 얼마 되지 않아요. 한 권도 되지 않아요. 평균을 얘기했을 때. 그런데 선진국의 기준을 몇 년 전에 전 세계 리서치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국민의 90% 이상이 100년 동안 책을 1년에 20권 이상 읽는 국가가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1년에 200권을 읽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년에 200권을 읽을 수 없다면 어디로 가라? 강의를 들으러 가라. 그래서 우리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사유를 많이 해야 되고 다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청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눈이 좀 침침해서 책을 많이 못 읽는다. 오늘날처럼 오늘 이 시간처럼 먼저 조금 오늘 한자 더 읽고 온 강사들에 의해서 법사 스님들에 의해서 한 번 더 같이 경청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좀 지식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불교도들은 다 지식층들이시잖아요. 경전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짐작했듯이 5분류로 한번 나눠볼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경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일 텐데 그 아함경부터 시작해서 법화 열반에 이르기까지 그 속에 담고 있는 포함되어 있는 그 사상, 자비의 사상은 어떤 것인지 사실은
시각적인 게 있어야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지.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만 이렇게 뚝뚝 던져드리면은 일어나시는 순간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찍어 두셔도 돼요. 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최초로 설하신 경은 사실은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우리 화엄입니다. 화엄경에는 21일 동안 화엄경을 설하셨다고 하지만 이 화엄경은 맨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님의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 화엄경의 자비사상은 어떤 것인지, 자, 기원전 6세기경에 부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를 토대로 해서 그 가르침의 내용을 총망라해 놓은 경전이 사실은 초기 불교 경전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함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속에 아함경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성제, 삼법인, 또 12인연, 육바라밀, 팔정도. 그래서 우리 또 수행자들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아함경의 가르침대로만 육바라밀과 팔정도만 행하더라도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함경 속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느냐고 하면요, 자비는 고통의 소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에게 행복과 평화 그리고 기쁨을 가져다 주려는 친근하고 따뜻한 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함경의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랑과 자비는 이웃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조금은 에너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대가 기쁨과 즐거움과 뭔가 한이로움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 행복함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자라고 한다면, 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연민을 바탕으로 하는 초기 불교 핵심 실천 철학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그리고 아프든 슬프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고통받는 존재의 모든 아픔을 느껴주고 또 그 고통을 없애주려고 하는 거에서부터 아함경의 핵심 사상은 자비의 사상으로 점철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총정리해 보는 마음으로 아함경 속의 자비 사상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볼까요? 네. 아함경에서 등장하는 여러분들이 귀에 익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사무량심이죠. 첫 번째가 우리 자비희사입니다. 자무량심을 얘기를 할 때는 모든 중생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자세가 우리 자무량심이라고 할 수 있고, 사무량심의 첫 번째. 그리고 비무량심은 어떻습니까?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대승보살로에서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또 세 번째는 희무량심입니다.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거. 사실은 그런 말 하더군요. 슬픔은 나눌 수 있지만 기쁨을 나누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맞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촌이 땅 사면 그러니까 왜 배가 아플까요? 네. 그리고 남이 잘 되는 일에 정말 진정 흔연한 마음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 자세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무량심은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마음, 또 사무량심 중에 또 가장 마지막 사랑과 미움의 집착을 떠나서 평등심을 유지할 수 있는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나오는 이 아함경의 사상 속에서 이 내포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중생을 자비로서 섭수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기억하고 싶은 거는 또 사진으로 찍으십시오.
아함경 속의 자비의 실천은 자비는 나라는 집착을 버릴 때 발현되는 진정한 지혜의 작용이다. 누군가를 도와줌으로써 누군가를 연민하는 마음에서부터 지혜가 증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참 묘하죠. 남을 도와주는 거에서부터 나의 그 육바라밀의 중에 들어있는 지혜 바라미를 증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고통을 없애주는 구체적인 실천 행위가 바로 자비 사상이고 자비의 실현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회적 실천은 요즘에 어떤 것입니까? 어려운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삶의 고뇌가 그 고뇌가 너무나 힘들어서 삶이 고통스러운 모든 사람들에게 보시를 나누는, 여러분들 봉사 많이 하시죠? 나눔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사회복지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함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자비의 실천이고 또한 사회적 실천 방법이다라는 것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은 아함경의 자비는 붓다의 실천적 가르침에도 오늘날에 우리 얼마나 그 개인주의 성향과 그리고 이기적인 어떤 그 성향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고 있지만 이 아함경을 공부하고 아함경을 실천하고 아함경의 가르침대로 수행하겠다고 하는 우리 마음에서는 타인과 더불어 사는 지혜와 연대해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정신적 토대를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이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말씀하고 계시는 자비의 사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방등경입니다. 방등의 시간은 우리 아함은 12년이라고 했어요. 방등부 경전은 뭐가 들어가 있다고 했죠? 유마경도 방등부 경전에 들어있고 승만경도 방등부 경전에 포함되는 것인데, 자, 방등은 8년이라는 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방등이에요. 이 세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겠죠. 첫 번째, 우리 아함이 약간 우리 그 북방불교, 남방불교로 총칭해서 그 소승불교의 가르침이 아함부 경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소승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던 시점이 우리 부파불교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파불교 운동이 일어나서 어느 정도 학문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의 연구가 좀 성립되자마자 실천의 강령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또 실천의 어떤 말씀을 더 많이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경전 부흥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부의 경전들이 저는 방등부 경전에 속해 있는 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대승보살의 정신으로 대승불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정신을 조금 더 강력하게 피력한 곳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대승불교 핵심 가치인 보살도와 중생구제를 바탕으로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평등심에서 나오는 지극한 사랑과 연민을 담고 있는 것이 방등부 경전이고, 그 경전의 부르를 설한 시기가 8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조금은 기억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승적 중생구제라는 부분이에요. 방등경은 개인의 해탈을 넘어서, 우리 아함에서는 개인의 우리 소승불교라고 지칭하는 이유가 개인의 수행에 머물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타일시 성불도가 될 수 없었다는 거겠죠. 어떻습니까? 나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해주고,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해주는 그 자타일시 성불도의 사상이 바로 대승불교의 대승보살로서 살아야 될 삶의 실천 방법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방등경은 아함에서 더 벗어나서 소승불교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서 대승불교로 넘어오는 시점에 있어서 개인의 해탈을 넘어 괴로움에 빠진 모든 중생을 구제해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인도하는 보살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경전 부류가 방등부 경전이고, 그 속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다? 평등과 공존과
자비였다. 뭐 모든 경전에서 자비를 말하지 않는 경전은 없습니다. 근데 그 자비를 시대별로 어떻게 표현을 했고 그 자비의 실천 모양은 어떠했는지가 경전마다 저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등이라는 명칭 자체가 깊고 넓은 평등의 도리를 설명하는 경전을 뜻하듯이 이기적 탐욕을 벗어나서 모두를 부처님과 같이 보고 즐거움을 주며 고통을 없애주는 자비를 조금 더 강조해보자는 대승불교의 운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경전 부류가 바로 방등경의 사상이고 방등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또 한번 넘겨볼까요? 자, 방등경에서는 회양이에요. 나만 좋다 나만 좋다가 아니라 우리 나만 존재할 때 가끔씩 제가 우스갯소리로 표현을 합니다. 나만 좋다 나만 좋다. 나의 수행에 개인의 수행에만 머물지 말라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더 많이 해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수행을 통해 얻은 공덕을 다른 사람이라 그리고 깨달음으로 향하게 하는 회양 사상이 방등경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고 이것은 나눔의 자비적인 실천의 하나의 행동 강령이었다. 그래서 방등경의 자비사상은 이기심을 넘어서 일체 중생을 향한 보편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사랑과 구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방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비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야부 경전은 21년 동안 부처님께서 반야부 경전을 설하셨죠. 그래서 반야부 경전에 속해져 있는 이 사상은 공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야부 경전을 270자로 간략하게 줄여놓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반야신경이죠. 맞아요. 600부의 반야부 경전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그 공사상과 지혜를 주제로 하는 경전을 통칭하는 것이 팔천송 반야경의 핵심 사상이 잘 들어있는 것이 반야신경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대승불교의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중생을 제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이 들어있는 경전이 반야부 경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부 경전은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고 사물의 도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우리 지혜를 강조하고 있죠. 우리 반야하면은 지혜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지혜로운 마음으로 무명에서 벗어나서 좀 현명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서는 우리 반야부 경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야신경에는 뭐가 나오나요? 색즉 시공, 공즉, 공의 사상이 계속해서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비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진공묘유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움 속에 가득 찬 체험이 들어있다라는 거. 어떤 체험이 지혜로 가득 차 있는 체험을 인지하는 그 순간 나와 타인의 구분이 없는 무아의 입장에서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는 무조건적인 자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지혜와 자비는 분리되지 않고 공간을 통해서 이기심을 버리고 실천하는 보살도의 핵심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반야부 경전에서 말씀하고자 했던 자비의 사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과 자비의 결합이라는 건 모든 존재가 고정된 실체 없이 연기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라는 가르침이겠죠. 그 연기함을 깨닫는 반야는 자연스럽게 우리 그렇잖아요. 분명히 지금 이 생이 단절된 한 번에 끝나는 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은 수행과 공부를 통해서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가요? 잘 살아야 돼. 이 생에 잘 살아야지 다음 생에 좋은 업을 받아. 이것이 바로 연기사상이겠죠. 그 연기사상을 깨닫는 우리의 이
브레인이 바로 지식으로 대체할 수 없는 브레인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멈추게 한다? 알게 되니까 나 이렇게 살면 다음 생에 불행해질 거야. 이것은 뭔가요? 이기적인 탐욕을 멈추게 해서 이 자리에 진정한 자비심을 발현시킬 수 있는 거, 내 생을 인정하고 내 생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는 삼독심을 멈추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그 5가지 욕망을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이 반야경의 그 지혜의 사상 그리고 자비의 사상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야와 지혜의 사상으로서의 실천 방편은 무엇이냐? 자비는 단순히 마음속에 연민에 머물러 있지 않고 중생을 고통 속에서 구제하려는 적극적인 실천 방법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반야부 경전에서의 우리에게 지금 현대에도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겠죠. 나와 너, 또 미움과 사랑이라는 분별심을 떠나서 평등하게 사랑하는 무차별적인 자비를 지향하는 것이 또한 반야경의 핵심 사상이기도 하고, 반야경의 자비는 내가 없다라는, 우리 무아라고 하잖아요. 있는 것 같지만 없고 없는 것 같지만 있다라는 이 진공묘유, 그리고 그 색즉시공 공즉일체 모든 어떤 그 연관사상을 나와 타인은 하나다라는 그 연대감을 통해 실천되는 대승불교의 실천적 사랑의 방법이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3000년 후에도 우리 중생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제가 이렇게 파란 부분으로 해놓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천해라. 대승불교, 대승보살의 삶은 무엇입니까? 실천하는 삶이겠죠. 자보기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우리 수행자들이 그 수행한 에너지로 세상에 널리 중생을, 너무도 좋은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알려줄 수 있는 실천적 사랑이 바로, 그것이 바로 실천적 자비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자비의 사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은 물론 따로 분류는 되어 있지 않지만 반야부 경전에 들어있는 게, 사실은 들어있는 경전이 금강 반야 바라 밀경이죠. 네, 대승불교의 또 핵심 경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부 경전에서 공을 다루었다면 조금 더 촘촘하게 밀도 있게 공의 사상을 다루고 있는 그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혜를 상징하고, 또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부처님께서 여여부동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여여부동은 한결같아서 움직이지 않는 거, 어떤 움직임에도 굴하지 않는 거, 번뇌의 바람이 아무리 불어온다 하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생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희일비하잖아요. 슬펐다, 기뻤다가 고통스럽다, 또 좋았다가 우리 널뛰기 한다 하더라고, 표현이. 하루에도 수천 번씩 마음의 널뛰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밤 되면 어떻든가요? 좀 신경 많이 쓴다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피로해지죠. 정신적인 피곤함. 근데 일희일비하는 그런 삶의 시간 속에 우리는 시시각각 까르마를 형성하고 시시각각 마음의 어떤 모양을 자꾸만 만들면서 까르마를 형성해 가다 보니 사실은 정신적 피곤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부처님과 수보리의 그 문답 형식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가요? 이 금강경에서 기원정사에서 우리 금강경을 설하시면서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졌지만 핵심 사상은 무엇을 말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경계가 확정된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원각경을 제일 첫 번째로 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원각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다. 어느 스님들 법문을 들어보니까 이게 조사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된다 하시더라고요. 무변허공도
무변허공이, 무변허공에, 네, 그거에 따라서 10만 8천리로 벌어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부 원각경 보안보살장을 이 마음에 뭔가 그 번개처럼 받아들였을 때가 1994년 제가 천일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날마다 원각경 보안보살자를 이제 격예로 이렇게 한 편씩 독송하다가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다 하는 부분에서 뭔지 모르지만 무릎을 쳤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거 저는 그때 그냥 제 얕은 소견으로 생각하기를 이 모든 허공에 가해 없는 끝없는 허공 자체가 우주 법계 자체가 나의 생각대로 우리 하은경에서 일체유심조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생각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다시 생주이멸하는 것이구나.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없으면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때 원각경의 그 말씀을 딱 접하는 순간 뭔가 바보 도 터지듯이 표현을 할 수 없는 그 법피 선열의 기쁨을 누렸어요. 야, 그래. 지금도 아직도 모릅니다. 깨닫고 있는 중이에요. 깨달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다 하면 뭔가 답답했던 마음이 확 끌리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경전을 만나면서 어느 한 구절에 반응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전은 금강경이다 보니 반야부 경전에 속해 있는 우리 금강반야바라밀경은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구계가 있죠. 사구계가 몇 개 들어있죠? 금강경에? 그래, 맞아요.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4개가 들어있어요. 또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한번? 네, 첫 번째.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두 번째, 응무소주 이생기심. 또 세 번째, 약인색견화 이음성구와 또 시인행사도 또 일체유의법 여몽한포령 여로여겨전 이렇게 유명한 사구계가 4개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마 사구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 거사님 어떤 사구계 좋아하십니까? 일체유의법, 여몽한포령. 네, 그래서 어느 우리 불교학과 교수님께서 이 사구계를 어떤 거를 4가지 중에 어떤 거를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마음의 경지를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각자의 경지를 어떻게 감히 표현을 하겠습니까마는 참 멋지죠. 네, 일체유의법 여몽한포령이다. 제가 처음에 원각경에서 보안보살장에 있는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라 했던 거와 저는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음에 의해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생주이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곳에 오면서 우리 소임자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고통은 두려움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저도 그 말 해놓고 어려운 말이네.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이 바깥 경계가 전쟁이 일어나 우리 멀리 나라에 다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나는데 지금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다른 거 빼고는 또 나라가 고요하고 조용하면은 이 나라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무 일 없는 듯이 비행기 타고 외국 가지 않는 이상 그 나라에 가지 않는 이상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도 아이고 어떡하냐 안 돼, 큰일 났네 안 됐네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 직접 내 마음속에 번개가 떨어지지 않고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어떻든가요? 그냥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든가요? 바깥이 아무리 고요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고통스럽죠. 주위에서 아무리 고요와 평화와 그리고 행복을 이야기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요해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거 결국 하은경에서 말하는 어떤 가르침인가요?
일체 유심조의 사상과 똑같은 것이겠죠.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 생겨났다가 마음에 의해서 멸해지고 마음에 의해서 성주개공을 반복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금강경은 특히나 조금 전에 우리 불자님께서 여여부동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주상보시를 핵심으로 내가 베푼다라는 집착 없이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사랑하고 포용하는 철저한 무아의 실천이고 무소유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무아라고 해서 내가 없으니까 다 집어 던지고 뭐 어디다 저기 물에 빠뜨리고 불에 집어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무소유라고 해서 가지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절대적으로. 무엇입니까? 가졌으되 집착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아라는 것은 나라는 어떤 상에서 여기에 물로 씻겨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예쁘게 칠해주고 이것 또한 생주이멸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으니 너무 겁나게 집착하지 말아라. 우리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생로병사 형태로. 우리 조금 바깥에 꼬마 장터 열리고 있다 아이들이 물건 팔더라고요. 그렇죠? 예, 가지고 있는 인형들도 팔고. 보면서 그 생각 잠깐 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스스로 나 엄마 아빠처럼 나이 들어간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잘 못 느꼈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염라대왕이 보내는 편지를 하나씩 받아요. 예, 주름도 편지로 하는 첫 번째 편지도 받고 건보소도 받고, 네, 귀도 잘 안 들리게 되고 눈도 침침해지고 그렇게 되죠. 근데 그게 이제 염라대왕이 보내는 저승에서 보내는 편지라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 알고 계시죠? 네, 갑자기 이제 죽어서 제가 죽어서 다 갔더니 아니 왜 저한테 그래 연락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저를 저승으로 데리고 올 수가 있느냐고 억울하다고. 아니 내가 너한테 이 편지를 4번이나 보냈는데 무슨 편지를 보내? 첫 번째 주름으로서 한번 보냈고 두 번째 뭔가요? 얼굴에 나타나는 이 검버섯을 한번 보냈고 또 우리 귀는 자연스레 가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젊은 난청도 많지만 돌발성 난청도 많지만 귀도 좀 가게 되고 눈도 좀 가게 되고 저도 안 좋아질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이제 큰일 났구나 했는데 어느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냥 조금 덜 보라는 얘기구나. 조금 덜 들으라는 얘기구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너무 많이 보려고 하지 말고 너무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경전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줄과 낫줄로 연결된 삶의 순리가 들어있는 것이 저는 경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 읽기 싫으면 그냥 가서 도서관에 앉아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책의 에너지들이 우리 속으로 막 침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책의 냄새를 막 맡으면서 그러다 안 되면 또 이 강의 들으러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보지 말고 들어보자. 네, 보청기라도 끼고 앉아서 듣는 것이 안 듣는 것보다는 훨 낫다라는 거. 그래서 금강경은 우리 한국 불자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우리 금강경의 가르침 속에서는 이렇게 내가 베푼다라는 우리 금강경의 어떤 겁니까? 주된 포인트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야 된다라고 이 사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로 돌아가야 된다, 무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금강경의 핵심 사상이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한 무아의 실천을 통해서 철저한 지혜로운 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가르침이 저는 금강경의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4가지 관념을 타파해서 이기심 없는 지혜로운 사랑을 행할 때 진정한 자비가 완성된다고 금강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 무주상 보시입니다. 보시를 행할 때 대가를 바라거나 내가 베풀었다라는 그런 마음의 상을 내지 않는 것, 탐욕과 집착이 없는 순수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무엇이다? 금강경의 주된 핵심 포인터이더라. 무아의 자비는 여기서 자아를 이루는 우리가 나라는 만약에 저라면 주석이라고 하는 나의 하나를 이루는 거 있어서 아상도 들어있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잘났다는 생각, 내가 또 사람이라는 생각, 내가 조금 키가 크다는 생각, 내가 조금
잘생겼다는 생각, 내가 좀 덜 배웠다는 생각, 더 배웠다는 생각, 이런 것을 이루는 것이 사실은 요 사상이라는 거예요. 자아를 이루는 부분이겠죠. 그 속에서 벗어나서 피차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또 금강경의 한 부류일 수가 있습니다. 핵심의 한 부류일 수가 있으니까 평등한 입장에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이 우리 무아의 사상의 실천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중생을 열반으로 인도하겠다는 마음을 내지만 실제로 열반에 들게 한 중생이 없다라는, 내가 우리 지장보살님의 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지옥에 중생이 한 명이라도 남아 있다면 나는 결코 부처의 자리에 오르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세우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또 뭐라고 하셨나, 부처님께서도 한 중생도 구제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그것 또한 내가 어느 한 중생을 구제해, 나는 수억만 인류를 구제했다라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비와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사상을 없애라는 것은 하되 했으되 했다라는 생각조차 없어지는 경계가 바로 사상을 완전히 소멸했던 경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집착 없는 지혜로 상대를 연민히 여겨 포용하는 삶을 뜻하는 것이 바로 우리 무주상 보시의 가장 주된 포인트다. 다음으로 좀 넘겨주세요. 네, 여기 한번 조금 자세히 봐주세요. 금강경의 이 자비사상의 현대적 의미는 평등한 나눔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주상 보시는 사실은 내가 줬다라는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타종교에서 말하는 뭔가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것처럼 사실은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가 너무도 어렵죠. 내가 니한테 이만큼 했는데 너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중생심에 문득 일어나요. 근데 우리 경전 공부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생활에 잘 끄집어내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 마음이 일어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사님? 과거 전생에 내가 저 사람한테 많이 얻어먹었는데 이 생에 내가 잘 베풀어서 내가 베풀었다라는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는 경계에 이르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사님 어떠시던가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게 했을 때, 여기는 법륜사 불자님들은 공부가 너무 잘 되셨네. 업장소멸이죠. 그리고 업장소멸을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타인들이 나에게 비방을 하고 나를 시기를 하고 나를 욕을 한다면 거사님 말씀처럼 업장소멸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상도 우리 이쪽에서는 그 말씀 안 써요. 시겁잔치했다는 말 안 쓰시나요? 씁니까? 들어보셨나요? 시겁잔치했다. 우리 시겁했다 그러잖아요. 또 우리는 또 시겁잔치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우리 설산동자 이야기 아시죠? 진리의 한 구절을 들으려고 몸을 던져서, 나찰 귀신에게 몸을 던져서 개송을 듣기 위해서, 재행무상이고 재법무하고 열반적정이다, 이 개송을 듣기 위해서 재행무상이라는 개송을 설산동자가 설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죠. 다 있는데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다 귀에 들렸단 말이에요. 재법무하라는 말이. 이거 어디서 누가 이런 말을 하지? 아주 무섭게 생긴 그 나찰 귀신이 나뭇가지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있는 거예요. 혹시나 그 말씀을 하셨느냐? 아니, 나는 모르겠다. 나는 배가 고파서 헛소리를 한 것 같다. 나는 내가 먹는 건 살아있는 생명의 그 피와 살을 먹는데 지금 몇 달 동안 살아있는 생명의 피를 먹지 못해서 내가 헛소리를 한 것 같다. 야, 그러면 분명히 당신이 그 말을 했으니
다음 구절을 들려주면 내가 내 몸을 던져서 공양을 올리겠다. 그러면서 나무에 다 높이 올라가서 이제 몸을 던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 설산동자가 이제 그 나찰귀가 그 개송을 다 재범무하고 열반적정이다 딱 하는 순간, 몸을 던지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서 우리 또 이게 궁극적 측면 다가가야죠. 땅에서 연꽃이 쫙 올라와서 설산동자를 바쳤더라. 그러므로 해서 설산동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시급을 초월했다고 하잖아요. 부처님의 과거 전생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행 과정에서 그 진리를 듣기 위해서 위법망구라고 하죠. 법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 그 마음으로 시급을 초월해버릴까. 시급의 그 생생을 윤회를 해야 되는데 그 진리를 구하겠다는 이분망구의 정신으로 그래서 시급 잔치할 만하잖아요. 시급을 초월했는데 잔치 안 하면 이상하죠. 그렇죠? 그렇듯이 진리를 구하겠다라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가 경전을 보면서 경전 속에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처님께서 전달해 주시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좀 알고 가는 것도 저는 이 시대 우리 한국 불교 불자들로서 굉장히 책임감 있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법화경에 보면 오종법사라는 부분이 나와요. 오종법사가 무엇이냐면, 말세 시대가 되면 깨달음을 얻는 이는 점점 줄어든다 하더라도, 법화경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5가지 법사로만 살아도 그 공덕은 지중하다. 5가지가 무엇입니까? 수지 경전을 가지고 독송하고 사경하고 또 서사하고 또 어떻게 널리 회양하는 그 공덕만 가지고도 다른 사람이 권청할 수 있잖아요. 법화경이 있고 금강경이 있고 원각경이 있고 아암경이 있다. 이 경전 한번 봐봐라. 한번 같이 공부해보자. 한번 같이 경전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수행해보자라는 이 오종법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생에도 부처님을 여의지 않고 부처님과 헤어지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세세생생 태어나는 곳마다 만날 수 있고, 그 사람은 모든 윤회에서 점점 벗어날 것이다. 이 내용이 법화경 오종법사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금강경을 좋아하고 나는 원각경을 좋아하고 나는 법화경을 좋아하는 건 너무 좋죠. 가까이 근기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좋다 하면 안 되겠죠. 사타일시 성불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권해볼 수 있는 거, 우리 보살님들께서는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권할 수 있어야 되고, 거사님들은 아내분에게 권할 수 있어야 되고, 아들에게 권할 수 있어야 되고, 딸들에게 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친구와 이웃에게 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종법사의 공덕입니다. 회양할 수 있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불제자로서 해야 할 사명이죠. 그 사명 이어가실 수 있죠? 대답이 약하시네. 그렇지만 점심 공양하고 난 뒤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많이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이래서 이 자비사상의 현대적 의미 한번 볼게요. 평등한 나눔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너는 못생겼으니까 부처님 가르침 조금만 들어. 너는 못생겼으니까 명상할 때 1시간 말고 30분만 해. 이런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베푸는 마음가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금강경의 사상이고, 또 우리 사상이 나오잖아요. 이걸 현대적인 키워드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탈피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베푸는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상대를 진정으로 위하는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현대적인 키워드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이런 무아의 자비와 인욕을 통해서 일상에서 번뇌를 없애고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가르침,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이 들어있는 자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금강경의 가르침이더라. 다음으로 쑥쑥쑥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각경이 드디어 나왔네요. 그렇죠? 네. 자, 풀네임은 우리가 대방광 원각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의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원각이라는 것은 결국 뭔가요? 원래 그 원각이라는 건 우리 한경에서 말하는 일체중생 시류법불성이라는 말과도 똑같은 말일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깨달아 있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원각이겠죠. 근데 그거는 또 법화경에서 궁자의 비유도 되겠네요. 아들의 비유, 장자의 비유. 원래 우리 그 법화경에 보면 궁자의 비유에 보면 옷 속에 다이아몬드를 꾸며놨는데 거지로 살면서 내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몸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 이 원각경에서 말하는 열애장 사상이기도 하고, 원래부터 부처의 씨앗이 사실은 열애장이잖아요. 열애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무엇 때문에? 이 무명과 번뇌와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 사상과 집착과 자기라는 어떤 그 암환과 그 암환의 굴레에서 나오는 그 모든 딜레마에 의해서 알아차림하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화엄경을 설하시고 나서 모든 제석천과 천룡야차들이 부처님께서 깨달은 이 진리를 설해 주십시오 했는데도 우리 삼지삼청이라고 하죠. 3번 청했지만 3번 거절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하한경에서도 그렇지만 법화경에도 삼지삼청장이 나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설해 주셔야죠. 안 된다, 못 알아들으면 오히려 중생들이 업을 쌓는다, 비방한단 말이에요.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걸로 끝내야 되는데, 에이 저 별거 아니야, 저 뭐 부처님 저 법이 뭐라고 비방하게 되면 그 중생이 지옥에, 무간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업을 제공해 주는데 나는 그 짓 못한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또 제석천들이 간청을 하죠. 그래도 한두 명은 깨닫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화엄경의 진리를, 우주 실상의 도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부처님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3번을 청하고 3번을 거절하면서 이 삼지삼청에 의해서 결국은 법을 설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하은경에서부터 시작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원각이라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는 불성을 우리 중생들의 그 무명과 번뇌에 의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에서부터 모든 12인연의 첫 번째가 무명이죠. 무명으로부터 모든 것이 쭉쭉쭉쭉 연결되어서 우리는 결국 윤회하게 되고 그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를 제대로 알면은 이 감자 이렇게 땅에서 쑥 뽑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그렇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를 알면 우리 일문천호하는 마음으로 하나를 제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다 보면, 아유 그러면 우리 경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나, 이제 언제 오늘부터 바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경전 한 가지만 제대로 배우고, 우리 오종법사라고 했잖아. 제대로 수지하고 독송하고 배우고 사경하고 널리 많은 사람들한테 해양시켜 줄 수 있을 때 모든 팔만대장경을 다 섭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진실하게 경전을 보고 그 경전 속에서 만나는 부처님 말씀을 얼마만큼 절절하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이냐, 그거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전을 꼭 한 명 한 명이 내 마음속에 경전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꼭 인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경전이 되고 이 세상이
경전이 아카이브가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이 사실은 도서관이네, 도서관. 그렇죠? 도서관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경전들입니다. 아, 졸리니까 그 경전들에게 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멋지세요? 경전 아닌가 봐요, 박수 안 치시는 분들은. 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이렇게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 원력을 세우면 참 행복해집니다. 이야, 부처님은 어떻게 3000년 전에 이렇게 고구정령한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 그래서 참 감탄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뭔가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안목이 되지 못했고 부처님의 근기가 되지 못하니까 다만 이해하지 못할 뿐인데 못 알아듣는 건 탓하지 않고 뭐라고 하나 비방한단 말이에요. 무슨 저희가 제가 있는 처소에 CO 법화경 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침 8시에 만나서 매주 법화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8시에 출근하기 전에 모이는 것 자체가 참 굉장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CEO들이라고 불교 교리를 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법화경 서품에 그 내외 기빈 명단들이 막 쫙 나오잖아요. 부처 육성치가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육성치가 나오는 것이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우리 진경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그 속에서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육종으로 진동을 하고 하늘에 천녀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그리고 뭐 꽃비가 내리는데 무슨 꽃 뭐 다양한 꽃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이 거사님 한 분이 CEO 한 분이 스님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부처님 세계가 없지 않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우리 거사님들이 가끔씩 약간 빼딱하게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은데 하는 순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기가 무섭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이래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하면은 그 업을 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회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오히려 막 법화경을 하루에 꼭 그 출근하시기 전 날마다 한 품씩 독송하신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귀신 씨나라 까면서 알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10번 독송가 이제 전체 28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화경을 한 번 독송하고 두 번째 독송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약간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는 조금 이해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접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아는 만큼 우리가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책 안 보시려면 도서관에 가서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 기도 안 하려면 일단은 그 파리가 말등에 타서 천리를 간다 하잖아요. 그 공부하기 싫으시면 이제 경전 공부하기 싫으시면 그래도 공부하는 도반들 옆에 앉아 계시면은 천리는 가지 않겠습니까? 같이 우리 동업 중생이 되어서 그런 인연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공부시켜 줄 수 있는 인연. 그래서 저기 어디 노래 교실 가자는 친구보다 도반보다 금강경 공부하러 법융사로 가자 하면은 얼씨구 좋다고 따라오셔야 돼요. 맞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 혼란스러운 마음에 모든 감정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내 마음의 그 평화와 내 마음의 어떤 경전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원각경으로 들어가서 이제 원각 얘기하다가 이렇게 많이 벌어졌어요. 본래 청정한 마음을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는 광대무변한 이타행을 핵심으로 한다. 이것도 이타행이네요. 이타행은 결국 뭔가요? 자비사상입니다. 경전 속에 자비사상이 하나라도 빠진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죠. 모든 게 뭔가요? 요익 중생입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의 축을 이루고 온다라는 거예요. 팔만대장경의 모든 우리 경전의 부류에서 그 자비가 빠진 경전은 진짜 저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사성제의 가르침에도 자비 사상이 다 들어있어요. 고진멸도를 다 해부를 해보면. 그래서 자비와 부처님의 가르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자비인데 무조건 아이고 그래 너 안 됐다 너 불쌍하다 이런 개념의 자비가 아니라 나와 타인이 둘이 아님을 불이라는 것을 깨닫고 중생을 위해 다양한 방편을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 원각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자비 사상이더라. 자, 원각경에서 이를 보면은요, 대승불교의 대표 경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문수보살과 12명의 보살들이 또 문답 형식으로 주고받아요. 한 번씩 나중에 이렇게 뒤적뒤적 해보시면 야 이런 내용이었구나. 혹시나 원각경을 아직 안 만나보신 분들이 있으면 꼭 만나보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중생이 원래부터 부처이고 망상과 번뇌와 무명을 여의게 되면은 본래 청정한 성품 원각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사전적인 의미를 조금 붙이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자비의 구름과 만행의 파도더라. 미혹한 중생을 보고 자비심을 일으켜서 다양한 몸과 법으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을 광이라 하고 거대한 자비 실천을 강조한다. 여기서도 그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전해주려고 하고 너도 원래부터 깨달아 있는 부처야. 너 부처가 될 수 있어. 이것을 계속해서 피력해 주는 것이 바로 광이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각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광이고 자비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자리 이타의 원흉이다. 자리는 스스로 깨친 거와 이타는 뭔가요? 남도 깨닫게 해주는 사상이죠. 자타 일시 성불도의 사상입니다. 그것을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승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고 대승보살의 실천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대승불교의 대승보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왜?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걸 집에 가셔서 한마디라도 이렇게 전달해 주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타일시 성불도 하시는 거예요. 야,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으면 내 마음에 고요가 찾아오는 거야 라고 한마디를 전해줄 수 있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이 강의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에 모든 거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마음으로 사라지는 것이야. 우리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 뭐 법당에 앉아서 금강경 막 졸졸졸 외우고 집에 가서 과음 지르면 성질내고 화내 뭐 하겠습니까? 화내려고 할 때 금강경의 그 상을 없애야 되라고 딱 실전에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노보살님이 금강경을 스님 이제 금강경을 이제 100일 동안 한 108편을 독송을 했어요 이러셔. 나 뒤에 가가지고 또 도반들하고 저 큰 가일은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보살님 그러실 거예요? 금강경에서 뭐라 하던가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라 했으면 그러면 실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게 말입니다 스님 그게 안 되네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빼먹을 수 쏙쏙쏙 꽃감 빼먹듯이 빼먹을 수 있어야지 맛이 나는데 안 빼먹잖아요. 책을 딱 덮는 순간 어떻게 되던가요? 몰라. 일단은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지 몰래. 이건 법당에서만 일어나면 되는 일이야.가 아니라 법당에서 우리 부처님 회상에서 공부한 부처님의 그 수트라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가서 영어 단어 모르면 영어 사전 펴듯이 그렇죠. 펴서 내 삶의 어떤 공식이 잘 생각나지 않을 때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에 요 공식을 집어넣어 봐야 되겠어. 우리 오해는 인간과 인간의 오해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 야, 5에서 3을 빼면 얼마입니까? 남을 오해하는 마음에서 삼독심을 빼면 되잖아. 탐짐치 삼독을 빼니까 2가 남으니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면 좋은데.
저 수학하고 거리가 먼데 이거 한다고 애썼어요. 아, 그래. 상대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진짜 오해로 생기잖아요. 그랬을 것이다, 이런 걸로. 근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항상 이 삼독의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탐하는 마음,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많이 먹으려고 하는 마음, 많이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 또 화내는 마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어리석은 치심, 이 탐진치, 삼독, 요 세 가지를 싹 빼주니까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맞죠? 근데 그것만 꽉 차 있으면 이해한다 못한다. 이해뿐만이 아니라, 아니, 오해뿐만이 아니라 원수가 되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탐짐치 삼독을 빼면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가 있다. 자, 원각경 그렇습니다. 스스로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중생들도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도록 해서 그들도 원각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원각경에서 말하는 자비의 사상이더라. 원각에 도달하게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우리 있잖아요. 반야신경 끝머리 뭔가요? 가테 바라 삼 가테 모데스 바하 가자 저 언덕으로 어서 너와 함께 손을 잡고 가자라는 거. 내 혼자만 갈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동의 배를 타고 한번 떠나보자 이거잖아요. 우리 대중이고 화합이잖아요. 그런데 나만 갈 거야 하다 보면 배는 혼자 타면 잘못하면 뒤집어질 수 있어요. 같이 똑같이 균형을 이뤄서 반야의 용선을 타고 지혜의 배를 타고 저 피안의 언덕을 한번, 피안의 언덕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그 최상의 행복, 세상의 깨달음을 얻은 자리가 바로 피안의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피안의 세계는 결국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도 가장 행복한 평범한 것이 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시점이 저는 피안의 세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방 속에 금강경 넣고 다니시는 우리 불자님들 많으신데 천수경, 법요집 넣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가방 속에서 빼서 내 마음속에다 쑥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쑥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시시각각으로 마음이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저 사람이 속에 천불이 나게 하더라도 이 속에 쑥 들어가 있는 금강경을 쑥 빼서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자 권하고 나는 이렇다 자랑할 수 있고 이런 거 한번 해보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행복합니다. 경전을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경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어떤 것도 저는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에게 있어서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양식이 되듯이 아이 그래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인데 뭘 우리가 집착하고 뭘 시시비비를 잡고 노네. 너는 욕해라 나는 간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본인이 안 했는데 그렇죠? 본인이 열심히 제대로 살고 있는데 자, 자비사상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평등한 구제, 내가 깨친 것과 동일하게 일체 중생이 깨치도록 하는 것이 자비의 완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 그 축원 끝나고 우리 사찰에서 자타일시 성불도 꼭 하시잖아요. 그렇죠? 나만 깨닫는 게 자비가 아니구나. 상대도 깨닫게 해주고 상대도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자비의 완성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쪽지 있게 선생님에 의해서 속속속 집어넣는 거예요. 속속속속. 아셨죠? 자비는 무엇이다? 자타이시 성불도다. 그 삶을 실천할 수 있으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의 실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모든 경전이 자비의 귀일점은 요익중생이기 때문에 요익중생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근데 내가 행복해야지 요익중생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내가 행복하면 중생을 이롭게 해주지 못해. 내가 불행하면 내가 행복해야지 나의 우리 그 한시 있잖아요. 미소로서 상대에게 보시도 할 수 있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왕이면은 그 기쁨을 줄 수 있을 때 내가 보시도 하는 것이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도 행복해지잖아요. 내가 웃으면.
그 슬퍼도 웃으라고 하잖아. 기쁜 일이 있어도 웃고 슬픈 일이 있어도 웃고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자꾸만 생겨난다. 그것이 또 자비로서 나눔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원각경에서는 본연각성의 자각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나와 다른 사람이 모두 본래 원만하고 평등한 원각입니다. 깨달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그 성품을 되찾게 하는 것이다. 원각경은 이러한 대승적 자비심을 통해 우리 이런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우리 상대적인 거잖아. 슬픔과 기쁨이라는 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눈을 막 비비면은 하늘 한번 쳐다보면 어떻든가요? 눈을 타면은 눈 감은 채 비비면은 여기서 허공꽃이 생긴다고 하죠. 꽃이 실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분명히 눈 속에서 왔다 갔다 해서 지금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듯이 모든 것에는 뭐야? 우리가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뭐 기쁘고 한이로고 하는 것조차 결국은 어떤 것이다? 허공꽃과 같은 헛된 집착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니 그 무명을 끊고 중생을 위해 끊임없이 방편을 베푸는 것을, 방편을 통해 자비를 베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원각경에서 말하는 자비 사상이다.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법화경, 열반경, 화엄경만 남았어요. 힘드시죠? 이 1시간 한 40분 만에 경전을 지금 1대 시교를 쫙 왔습니다. 네. 자, 법화경의 자비 사상. 제가 사랑하는 경전이라고 했죠. 일체 중생의 성불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법화경 하면은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천태종의 소위경전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 조계종에는 관아선의 수행 덕목으로서 사실은 법화경을 약간 샤머니즘화 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남녀호랑갱교 우리 법화경의 풀네임이 나무 묘범 연화경입니다. 1어로 하면은 남묘효량갱교. 그래서 이상한 사이비 종교는 아니에요. 맞죠? 혜정 스님. 네. 근데 일본의 말하자면 소위경전이랑 마찬가지예요. 일본 불교에서 법화경을 굉장히 일본 불교의 불자들이 뭐 퍼센트지로 얘기한다면 한 7, 80% 정도? 네. 그러다 보니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법화경 속에 한 품이 있잖아요. 제25품 관세음보살 법문품. 저 뒤에서 뭐 오늘 처음으로 아듯이 고개를 이러시는데 관세음보살 법문품이 법화경의 품에 들어가 있어요. 오, 네. 그리고 불국사 가면은 탑이 2개 있는데 무슨 탑입니까? 석가탑, 다보탑이 법화경에 견보탑품에서 나온 이 견보탑법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신라시대의 불국사 내에 석가탑, 다보탑을 그대로 재현을 했어요. 그리고 영산해상도 아시죠? 부처님 뒤에 탱화가 있죠. 사찰에. 거기 보면은 이렇게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모든 부처님 10대 제자들과 모든 보살들이 앉아 계시는 장면 보이시죠? 탱화. 영산해상도라고 하죠.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그 그대로 재현을 해둔 것이 바로 영산해상도입니다. 그리고 음악도 있지 않습니까, 스님? 그렇죠. 영산해상곡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 불교 사회에, 한국 사회에 법화경의 사상이 가득 차 있다, 있지 않다? 가득 차 있어요, 사실은. 모든 부분에서. 그리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 불교를 지금의 표현으로 하자면 채택해서 가르침을 삼은 텍스트가 바로 법화 사상입니다. 법화경의 핵심 사상은 회삼승 귀일승의 사상이에요. 삼승이 성문영각 벽지불이죠. 삼승을 모아서 일승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가르침에 법화경의 핵심 포인트가 삼국을 통일하기에 얼마나
적절하고 안성맞춤이었습니까? 그래서 신라는 법화경에 나오는 모든 어떤 내용들을 신라에 하나하나 땅에 만들기 시작했고, 불국사이고 석가탑이고, 네, 다보탑이고, 그게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죠. 산재에 있어요. 우리 한국 불교 신라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체 중생이 다 시류불성인데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너희들이 알려고도 하지 않고 수행하려고도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 삼계 하택의 비유도 나오죠. 법화경에는 법화칠류라고 해서 7가지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가 아니죠. 궁자의 비유가 우리 그 신약 성경 그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법화경과 신약 성경은 똑같은 것이다. 법화경을 모티브로 해서 신약 성경이 그 부분이 쓰이게 됐다. 탕자의 비유가 궁자의 비유와 똑같다고 했죠. 한양대 민희식 교수팀이 연구를 해서 오히려 지금 기독교에서 반발을 하고 한때는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것들은 뭐냐?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깨닫지 못하다. 이 옷 속에 다이아몬드를 금을 깨매고 앉아있는데도 그 금을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 너희 중생들의 모습이다. 제발 그 불타는 집에서 나와라. 삼계 화택에서 나와버려라. 여기 지금 양이 끄는 수레, 뭔가 사슴이 끄는 수레, 말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다 있으니까 이거 내가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그게 뭡니까? 모든 어떤 진리의 말을 줄 테니 제발 좀 나오라 해도 나온다 안 나온다? 에이, 그냥 꿀이 똑똑 떨어지니까 꿀 빨아먹고 막 좋다 하고 막 공부하라. 가끔씩 우리 보살님들께 기도하라 하면, 아유, 기도는 스님이 하세요. 우리는 그냥 뭐 적당히 번뇌 속에서 적당한 기쁨과 적당히 슬픔과 이렇게 살랍니다 이러시거든. 중생으로 그냥 살랍니다. 뭐 그 기도나 수행은 스님들이 많이 하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저 업보 중생을 저 어떻게 해야 되나. 농담처럼 주고받는 말이지만 그렇게 표현하실 때도 있어요. 불자님들께서. 절절한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오천태석장이 있습니다. 방편품, 비유품에서. 왜? 부처님 말씀을 듣다가 5,000명의 제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 버려요. 에이, 또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 나온단 말이야. 에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연 없는 중생은 구제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아직 때가, 우리 시절 인연이라고 하죠. 때가 되지 않으면 부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준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업이 깊으면은 1000불이 출세해도, 이 세상에 1000분의 부처님이 출세한다 하더라도 구제받지 못하는, 제도받지 못하는 중생들이 있는데 그 중생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5,000명이 자리를 박차고 부처님이 이렇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해장선이 남기도 여러분이 다 들고 일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것까지 다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인간의 마음을 한다면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그렇죠? 강의를 법문을 하는데 갑자기 5,000명이 뭐 자리를 박차고 막 싹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그때 부처님께서 오천택석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법화경의 내용은 이제 가지와 쓸데없는 잎들은 다 떨어졌다. 이제는 제대로 된 열매들만 남아있다. 그거는 또 뭐냐? 인연이 있는 때가 된 중생들만 남아있다.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가 이른 사람들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우리 소승불교의 대표적인 제자인 한 명을 탁 나오게 해서 이제 소승불교를 힐난한다고 해야 되나? 근데 힐난은 아니죠. 단계를 거쳐서 다시 대승불교 회 3승에서 벗어나서 1승의 가르침으로 돌아와라. 1승의 가르침은 자타 일시 성불도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어요. 법화경에 7가지 비유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법 시대 구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말법에도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강력한 보살의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법화경의 주된 사상이고, 여기 보면 능동적 실천이 나오죠. 궁자의 비유 등에서
중생을 자식처럼 여기고 직접 찾아가 가르침을 통해 자립하도록 돕는 구체적인 사랑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다? 법화경의 내용이에요. 법화경은 총 28개 챕터로 구성이 되었어요. 경전에서 말하면 품이라고 해요. 28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어느 보살이 등장하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F프 보살 중에 보현보살, 네, 아니죠. 문수보살, 행을 실천하는 문수보살이 등장을 하세요. 문수보살이 등장하셔서 계속 부처님과 대화를 나눠요. 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시는 품이 28품이 보현보살 건발품입니다. 결국은 지혜에서 행에서 지혜로, 지혜와 행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 지혜가 완성이 되어야지 행을 할 수 있고 행을 할 수 있을 때 지혜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어느 하나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저는 법화경의 지혜와 실천행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은 지혜의 상징이고 보현보살은 행의 상징이죠. 그것은 네, 똑같은 이꼬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고, 경전의 배치가, 법화경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불교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경전의 가장 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지혜와 행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중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조발심 작용문에 지혜가 없는 사람의 행은 모래로서 밥을 짓는 거와 같고 지혜가 있는 사람의 행은 쌀로서 밥을 짓는 거와 같다. 그건 뭔가요? 지혜를 장착하고 실천 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뭐 내 나눔할 거야. 아니고 그것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지만 하지만 지혜를 항상 반야를 장착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또 불교에서 말하는 이사무의 법칙이에요. 우리 이판사판도 불교 용어인 거 아시죠? 네, 이판사판을 다 취득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이사무예하다라는 것을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의 우주 법계의 모든 것을 다 내가 총 집합시킬 수 있을 때 완전한 중생으로서 완전한 불보살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세계로 들어간 에너지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법화경의 자비는 단순히 고통을 없애주는 것을 넘어 지혜롭고 보편적인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엄경이 나왔어요. 하엄경의 자비사상은 법계 연기와 대자비입니다. 우주 만물이 상호 연관되어 있어서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보편적 자비를 강조한다. 즉 중생이 고통을 받으면 부처님의 자비도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에 기초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비로자나불의 원력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문수는 지혜의 상징이고 보현보살은 행의 상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특히나 하엄경에서는 보살이 하는 모든 만행이 꽃이 되는 것이고 그 만행으로 인해서 실천행을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열매 과가 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음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음 중중법계라고 표현을 하죠. 이 세상은 꽃으로 장엄된 세상인데 그 꽃들이 잘난 꽃도 있고 못난 꽃도 있고 향기로운 꽃도 있고 향기가 나지 않는 꽃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 꽃으로 장엄되어서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하는 일이고 그것이 법계의 연기의 한 부분이고 그 법계의 연기 속에는 중생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보편적 자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비로자나불의 원력 부분도 나오고요. 또 한번 볼까요? 만물이 나와 같은 근원을 가진 존재라는 영기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보살의 적극적인 보살행을 통해 구현되는 원흉무해한 큰 자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화엄경의 자비의 사상의 근간이더라. 자, 여기서 보면 사성제 제가 잠깐 이거는 부록으로 집어넣어봤습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이자 서가모니 부처님이 처음으로
헐법한 내용으로 괴로움의 원인을 밝히고 그 소멸을 통해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실천적 진리인데, 여기서도 자비사상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성제 안에 내재된 자비사상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이고등락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고성제에 대한 거, 세상에 모든 것이 괴로움이란 진리를 제대로 인식하는 거, 그래서 중생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것이 자비심의 출발점. 여기서 자타일시 성불들은 떠나지 않는 것이죠. 너와 내가 따로 없다라는 것이죠. 자, 집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결국 고통은 무엇으로 인해 생겨난다? 오해는 무엇 때문에 생겨난다? 탐짐치 삼독으로 생겨난다고 했죠. 자, 이 원인을 없애는 것이 바로 자비이다. 아까 제가 공식 그냥 만들어지만 맞는 공식이에요. 탐진치 삼독을 없애는 그 마음에서부터 중생을 사랑하는 이해하러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자비심이 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고통을 겪는 원인인 그릇된 집착과 번뇌를 제거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자비심의 발로이다. 자, 우리 고집 멸성제입니다. 고통 없는 행복 상태, 자비와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탐짐치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 열반의 행복을 모든 중생이 누리게 하려는 그 마음이 자비를 장착한 보살로서, 대승보살로서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고통이 완전히 소멸된 평온한 상태를 공유하고자 하는 우리 멸성제, 도성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비의 구체적 실천은 고통 소멸에 탐짐치 삼독을 없애면 사실은 고통이 사라지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평상심이 도라고 하죠. 그리고 평범한 것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했죠. 평범한 삶이 굉장히 어쩌면은 이상적인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너무 극도로 슬픈 일과 극도로 기쁜 일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행복도 바로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의 감정이 머무는 시간이 1분 30초입니다. 90초이죠. 그 감정, 아무리 기쁜 일이 있다 해도 90초 후면은 또 다른 감정이 찾아와요. 그 머물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한 그 법칙만이 영원할 뿐이다라고 말씀하신 부처님 말씀처럼, 고통을 없애는 거에서부터,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거에서부터 자비의 실천은 시작된다라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 자신의 고통을 먼저 없앨 수 있을 때, 나 자신의 완전한 행복을 가져올 수 있을 때 우리가 중생에게도 좋은 영향과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으니까 그게 자비보살의 실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견해와 행동, 정업을 통해 스스로와 타인을 괴로움에서 구원하는 적극적인 자비의 행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열반경은 얘기를 안 했지만 열반경에서는 우리 자등명, 법등명이 나오죠. 그리고 일체 중생 시류 불성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모든 중생들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법의 진리에 의지해라. 차라리 홀로 갈지언정 눈이 어두운 무명과 미혹함에 가려진 사람들하고는 동행을 하지 말아라. 또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눈먼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어두운 밤길에 언덕에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진리의 말씀, 그리고 먼저 깨달은 현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어가 보자. 사성제는 단순한 이론적인 진리가 아니라 고통을 겪는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비, 그리고 행복을 주고 싶어하는 자, 그래서 자비의 사상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포인트를 딱 집어 보십시오. 행복을 주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은 고통을 겪는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거에서부터 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아가 먼저 들어가 있겠지만 비자가 어쩌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주는 그 마음이 그 연민의 마음이라고 했죠. 비의 마음. 그 다음은 행복을 첨가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자. 모든 경전에서 내포되어 있는 그 자비의 사상은 그 마음을 바탕으로 고통의 원인을 없애고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실천적인 자비의 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자비의 실천은 무엇일까? 네, 정리를 하고 이제 우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질문 있으신가요? 항상 너무 완벽하면 질문이 없어요. 네, 이건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만드십시오. 화두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나와 세상을 위해서 실천해야 될 자비는 무엇인가? 네, 다양하게 있겠죠. 내 마음을 나누고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는 것이고 또 부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라도 전달해 주는 것, 그리고 너와 내가 따로 남이 아니라 피차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은 평등하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우리 선가에서도 그 말씀하시죠. 학의 다리는 길어야 되고 오리 다리는 짧은 것이 그것이 평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왜 오리 다리는 짧아야 되고 다리가 좀 길면 세상도 멀리 보게 될 것이고 다리가 길면은 보기에도 좋을 텐데 왜 오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두 발로 쫑쫑쫑 걸어야 되고 학은 이렇게 걸어야 되나? 그 차이는 결국 뭔가요? 까르마의 차이겠죠. 그래서 중생의 업은 차별이 있지만 중생에게 있어서는 업은 차등이 있지만 중생에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자비를 실천할 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 전생의 수겁을 제거하는 무엇이 가장 좋은 실천 방법은 기도와 수행을 통해서 자비와 보시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구축을 할 수 있고 그 갖추어진 자비의 마음으로 다시 중생 세계를 위해서 회항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지금 이 시대를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하는 중생들도 많고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대한민국 서울 땅에서 두 손 모아 합장하는 그 에너지를 통해서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청정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자비의 실천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멀리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경전을 약간 이렇게 쭉 총정리하듯이 한번 주마 간선식으로 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냥 들은 것은 아니에요. 어느 날 어느 회상에서 어느 큰 스님의 또 법문을 듣다 보면 원각경에 그때 원각이 이런 거라 했어. 금강경에 이런 거라 했어 하고 어느 날 불현듯이 아래야식에 저장이 되어서 툭툭툭 튀어나올 거예요. 그럴 때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여러분들 인연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시고 나눔해 주시는 역할을 꼭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의 정말 행복한 행동 강령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마음으로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아함경에서부터 열반경까지 아주 살짝 그 속에서 내포하고 있는 자비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네, 혹시나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까지는 아니고 네. 이야기책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죠. 우리 비유의 말씀들이 사실은 궁극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부처님의 전생담 자타카라든지 또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법구경의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법구경 그리고 자타카 또 회장 스님께서 추천해 주실 어린이들을 위한 불서 만화로 많이 나와요. 만화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고전 전래 동화 같은 거 보면 사실 신비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 전래 동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럽에 이렇게 전래 동화 와서 하늘에 별이 내려와서 사람이 되었고 사실 그게 궁극적인 측면이에요. 왜? 인간을
순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가설을 시켜놓은 거거든요. 가설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통해 가지고 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나도 저렇게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가설을 세워두는 거잖아요. 그것이 저는 궁극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우리 뭐 그리스 신화라든지 신화들의 내용들도 굉장히 황당무계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현대인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래서 어린이들이 접할 수 있는 어린이 불사가 이렇게 좀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네,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우리 현대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요즘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복구경도 있고 자카타도 있고 전생담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 이 금강경의 어린이가 함께 읽을 수 있는 금강경 이야기도 있어요. 한번 서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여기서 이제 인사드려도 될까요? 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시험 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수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살아서 세상을 위해서 많이 나눔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밀도를 쌓아가는 지식층이 되셔서 엘리트 계급이 되셔서 부처님 법을 조금 더 엘리트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엘리트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자는 엘리트 의식을 꼭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저는 이 자리에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부처님 되십시오. 회장 스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해주신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비대면으로 함께 또 이 강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회장 스님께서 잠시 단상에 올라오셔서 선물 증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님들께서는 아직 가시지 마시고 그 선물 증정식을 한 뒤에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연 스님이 계시네요. 저기 글전 때 그랬대잖아요. 교수가 탁하니 자기가 유명한 교수라 생각해서 큰 강당을 탁하니 있는데 아무도 없고 한 사람만 있더래요. 학생이. 그래서 교수가 나는 이 하나를 놓고 강의를 못하겠다. 그러니 오늘 강의는 휴강을 하겠다니까 교수님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 강당을 다 채우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못 믿겠다. 분명히 저를 믿으십시오. 쫙 하니 학생을 다 채웠다는 거예요. 학생을 채웠는데 어떤 학생을 채웠는가? 인형을 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인형과 같습니다. 그러니 저는 인형이 아니야.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것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법룡사 신도분이 엄청 많아요. 카드가 서울시도 엄청 많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오셨다는 건 시간과 공간
내 업식과 까르마와 법과 우리 스님의 이런 것들이 다 시공간이 맞아져서 오신 거예요. 그걸 인연이라 하잖아. 가로세로. 그런데 즉 뭐냐면 이게 우리 스님이 이 1시간 동안 이 강의를 하시기까지는 밤낮 주야로 50년을 넘게 연구하신 거잖아. 그걸 1시간 반 동안 우리는 엑기스만 들은 거예요. 우리는 뇌에 안 남아 있어요. 뇌는 안 남아 있지만 잠재식 속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을 키워보잖아. 근데 어느 날 말을 못하던 아이가 말을 하면서 어머, 제가 어떻게 저 단어를 하지? 저 단어를 어떻게 알지? 이렇게 하잖아요. 안 키워보셨어요? 난 안 키워봐도 알아. 근데 걔는 모르지만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말을 다 축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능이 발현될 때 탁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경전을 자꾸만 쌓아놓으면 우리가 귀족이 되고 우리가 정말로 멋쟁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스님 이 단상에 서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부처님 보고 몇 시간을 기도하는 건 힘을 얻어. 내 이 단상에서 강의를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에너지와 그 원력이 있었어요. 박수가 치려면 여기 뚫어지도록 쳐야 돼. 좀 기다리세요. 요리 오세요. 요리 오세요. 뭐라도 드리고 싶으니까 꽃다발 증정을 하겠습니다. 찍어주십시오. 이거 진짜 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속된 말로 말하면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부러워하는 사람. 그냥 부러워하는 사람. 정말 큰일을 하는 분이에요. 부산 쪽에서는 주석 스님을 모르면 간첩이에요. 서울 속에서 주석 스님을 모르면 아주 불작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석 스님이 반대가 석주 스님이야. 저기 칠보사 그 한글 쓰셨던 석주 스님. 그래서 강주석, 우리는 광주석, 이렇게 강주석. 그래서 하는데 이제 다 같이 우리 오셨으니까 또 찍착할 때 찍을 걸, 박작할 때 박을 걸. 옛날에 이제 우리 나이가 있으니까 영감이 돌아가셨어요. 내가 진짜로 느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박작할 때 박을 걸, 박작할 때 박을 걸, 사진 한 장도 없네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찍자 할 때 찍을 걸 사진 한 장도 없냐 우시더라고요. 사진 찍어야 되니까 오세요.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재밌다 해. 저는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이렇게 떠들고, 우리 스님은 이제 귀한 강사니까. 네. 아, 그렇지. 이리 내려가면 안 되지, 그지? 가시지 마시고요. 여기 조금 안쪽으로 중간에 뒤에 서 계시는 분들도 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